경험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또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도 늘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만찬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 만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또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월절 전날 이 성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것은 무교병도 유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병을 먹겠지만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양입니다. 물론 포도주도 먹겠지만 떡도 먹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만찬 시간에 양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떡과 잠만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월절에 참 어린 양, 그 대속을 해주실 그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가 된다, 모형이 아니라. 예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만찬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그 간절함들, 또 하나님의 구원함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로운이라는 이 새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수리가 고장나서 그것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이 우리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게 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pass away,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이 그 집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장자들만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다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장자만 넘어가도록 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읽었을 때 이 새 언약과 똑같은 단어인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정관사 더가 그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새 언약이라는 부분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새 언약,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새 언약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에게 주었는데, 그 구약의 그 새 언약은 단회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매번 죽을 때마다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죽이지 않으면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양을 죽이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단 한 번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은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또 양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지금 제자들에게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며 떡을 떼면서 그 언약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지금 이제 누구한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천하의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함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영원한 대속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보니까 이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 이렇게 한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인에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계속 지켜나가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만찬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 이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 떡을 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있는 대속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받으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받아 마시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마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성만찬의 은혜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성만찬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생명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죄사함의 용서감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나한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을 내가 받아 마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받아 마시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온전한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도록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 그것이 우리 성만찬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미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성만찬을 끝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피, 나의 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다 알려주시고 성만찬을 다 했는데, 돌아서서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진정으로 성만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단순히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영광이 올 때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만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성만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온 땅과 온 열방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영광의 나라가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는 힘들 거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는 그 즐거움들, 그것들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만찬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람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어렵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 원하고, 또 매주 우리가 그 예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기고 또 경험하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은혜들을 날마다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성만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는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인해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